예,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다시 이제 하면서 일단은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의 영역에서 이 5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라는 부분을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이제 동역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죠. 친밀한 교제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제 말하는 영역이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행하신 무거운 삶을 동참하는 그 삶이 바로 동역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두 번째로 동역자의 삶을 살펴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끝마치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 신앙의 본질적인 삶과 동역자의 삶이 어우러진 하나가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이 신앙의 본질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 행하신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인데, 근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져야 될 영역이 뭐냐면,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과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추구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름대로 그런 영역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하려면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근데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친밀함을 추구할 수 있고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이 이제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더 이제 살펴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성경이 의도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삶, 그 포도나무의 삶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영광이 뭐하냐? 방에 들어가서 왜 안 나와?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목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 오고 가고 종교적인 의무 다하면 그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의 주어는 누구죠?
예? 하나님. 하나님이 예. 주어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듯 처음 시작이 주어가 이제 시작이 행위자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에 관한 책으로서 쓰여져 있고 그 주어는 하나님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와 바울 등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서 설교거리로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물별 설교 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복 받았다. 우리도 다윗의 삶처럼 요 삶을 살면은 하나님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이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본받자. 또는 베드로의 삶, 바울의 삶. 그런 영역에 그래서 이제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복의 근원 되는 삶. 그래서 그런 설교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을지는 몰라도 설교의 근본적인 방향은 틀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않은 책이 아닙니다. 만약 인물별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본받지 않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는가 이제 그 위주로 한다면은 그 설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그 영역을 살펴본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옳겠죠. 하나님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우리가 천지창조의 기록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셨는가를 창조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항상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따먹어도 되지만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하게 살리나? 우리 아들은 고개 끄덕거렸어. 정령 죽으리라. 요새 번역된 부분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실과를 두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건 뭐냐면 그게 유일한 지켜야 될 계명이었거든요. 유일한.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었을 때 유일하게 지켜야 될 계명은 딱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첫 번째고 그러니까 금기상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따먹고 싶어 선악과 실과가
이 보니까 좀 맛있을 것 같아. 다른 건 다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래? 하면서 따먹고 싶어. 근데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따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거는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잘 이해하려면 그냥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거 맞아. 그래서 딱 끝난 그러면 이게 거의 추상적인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뭘까요? 그건 쉽게 생각하면 내 자원이 뭐냐를 보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죠?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능에 뭐 육체적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두뇌에 있어서 지력적인 두뇌에 있어서 그런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을 잘하는 그런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듯이 내가 또한 물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요소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뭐와 반대되어져요? 내 목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재능을 쓴다 할지라도 내 목적으로만 내 목적과 하나님 목적이 중간에 섞여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질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반대되는 부분이 뭘까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이렇게 사니까 참 좋더라 라고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목소리 크게 내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내야 될 시점이 있겠죠. 근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삶을 가장 잘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짝 엿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왜 그럼 예수님의 삶을 살짝 엿보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온전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만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우리가 조명해보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으면 어떤다고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했죠? 예수 열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은 나무 자체가 예수나무이기 때문에 예수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과 동일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느냐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되, 우리를 창조하시되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온전한 모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으면 우리도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을 변론하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사람과의 관계도 내 위주로, 내가 편한 위주로 사람과의 관계도 딱딱딱 짜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면 탁 쳐내고, 나는 마음이 좀 다 맞으면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왜는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는데,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셨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도 그 부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제목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그 세 가지 다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신 영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판단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심판한다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은 어떤 거예요? 생각하고 이게 옳고 그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또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요?
말이죠. 일반적으로 치면 내 경험으로. 내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 요소 중에 하나죠.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지식. 답이 점점 나옵니다. 그리고요. 역시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우리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석함으로 우리가 판단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 비추어 봐서 요거는 요렇다, 요거는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것도 상당히 이것이 합리적이죠. 그렇죠? 다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지식적으로 이것을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식과 경험 상관없어.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확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무대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다가도 딱 그 불같이 화를 불 딱 꺼지면은 미안해. 내가 좀 과했나 보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상처 엄청나게 받고 혼자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 대처는 상당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고 자기도 그걸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제한적인데 부족할 수 있는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한적이고 또한 때로는 편협하고 때로는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뭐냐면 자기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용납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원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로 판단했다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신 영역이 어떤 거냐? 부분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상황을 보더라도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그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동일한 경험을 상처 입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을 상처에 의해서 왜곡되게 봅니다. 무조건 나쁘거나 아니 무조건 좋게.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져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 나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나랑 전상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딱 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상처 많이 준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막 미워지고 기분 나빠지지 않아서 얼굴 확 돌려버려. 그게 바로 왜곡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 왜곡되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은 분입니다. 그럼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판단이 아니라 순종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보십시오. 아까 심판은 무슨 단어와 똑같다고요? 판단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때는 영으로 계셨죠. 근데 육체를,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게 이 땅에 오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도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람을 만나고 또한 판단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어떤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되어지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열의 9 정도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전에 있던 경험, 지식, 그거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점점점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많아지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영역에서 가장 잘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과 상담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되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때보다는 희한하게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뒤에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까지 이렇게 다 되어져야 돼요. 그게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상대방이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목사님 보면은 설교하면서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촉수 같은 걸 갖다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준비한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느 것은 빼고 그 시점에서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더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훈련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는데, 이 성경에서는 벌써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이사야서 11장 3절. 이사야서 11장 3절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을 이제 대조해서 볼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 먼저는 이제 이사야서 11장 3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자기의 자원으로 하지 않는다. 분명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기의 자원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거다.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성취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기는 아까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3절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죠. 그렇죠? 이사야서에서는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0절은 어떻게?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럼 이게 왜 반대로 나올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여기는 뭐냐면 듣는 대로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보고 듣고 내 생각과 지식을 경험을 따라서 판단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듣는 대로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듣고 그것을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를 앞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까? 그가 뭐 로봇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판단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없기 때문에 왜곡되게 보지 않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그 표현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의도로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더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고백,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영적인 귀를 쫑긋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절대 못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요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그냥 그 감정에서 그냥 폭발해버리게 돼요. 상당히 이성적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앞서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이 언제 앞서야 될 부분을 이제 아시는 분이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품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앞섭니다. 두려움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미움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건 우리는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보기에 해결책이 되어지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고 행동인가를 우리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부분인데도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은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말 행동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말과 행동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자원으로는 하나님 뜻을 발견조차 못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의 자원과 가지고는 심지어 예수님도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곡도 없고 어떤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근데 예수님 스스로의 자원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원으로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해서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그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높아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어도 하늘에 못 닿잖아요. 그처럼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의 자원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원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다르다고 했고 지금 이제 알 수 없다고 두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찾는 그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의 이제 구원 사역을 하는 부분 놓고 이제 얘기하는 영역인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부분들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 전까지 한 번도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그 마음에 있어서도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인간의 자원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근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판단하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계속적으로 판단해 나가고, 그러니까 내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자꾸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계속 판단해 나가고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많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그래도 선하고 또 이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크리스찬이라면은
많은 경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권면도 하고 또한 이 얘기도 합니다. 그쵸? 진짜 선한 의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내 자원만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뭐 이제 그 선지자다, 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당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이제 예언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중에 수제자, 가장 예수님을 열렬하게, 물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신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예수님 무슨 소리냐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 장로들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이 일은 절대로 예수님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너무나도 선한 의도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타나는 참 귀한 제자입니다. 그쵸? 인간적으로 진짜 귀한 제자고, 그러니까 목숨을 지키는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측근에 두어도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감정, 베드로의 감정이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일이 앞서가는, 사람의 일입니다. 너무 선한 의도고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받고 죽겠다라고 예언하는데 자신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정반대의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선한 의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3장.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엄청 상처 입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진짜 충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탄
바람 불러가 하면서 화를 벌컥 내보십시오. 얼마나 상처 있겠어요. 그런 다음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게 씨 막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자원으로 판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냐? 아니에요. 진짜 선한 의도였다니까요. 근데 감정이 앞서가지고 내 자원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름에도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분인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의도였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나타낸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릭 조이너가 쓴 이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소책자인데 근데 이제 이 책은 뭐냐면 릭 조이너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환상들, 감동들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우리가 이제 100% 그것을 수용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 판단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오늘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말을 타고 화살을 쏘아대는 사탄의 세력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말을 타고 막 진격해서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말을 타면서 막 이제 이 옛날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활 팍팍 쏘는 그 그림을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탄의 세력들이 타고 있는 말이 다름 아닌 성도들이었대요. 이게 참 근데 이런 부분이 100% 긍정하는 부분보다 가만히 뭐 어떻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군대를 이제 대적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타고 있는 말이 다름이 아닌 성도들이었고 그 화살들은 성도들의 판단하는 말이었습니다. 판단하는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수 같은 칼날 같은 그 마음을 딱 들이면 가슴에 팍 꽂히고 그게 마음에 엄청 상처를 주잖아요. 겉으로는 피가 안 흐르는데 속으로 피가 잘잘잘잘 펑펑펑 쏟아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데 그것을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원이 아닌 자기 자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언어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 시비 붙는 거 있죠. 물론 우리가 이단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진짜 이단은 딱 공부해서 이거 이단이다, 신천지 이단이다 딱 때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기존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조금 다르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것은 전통적인 예배 다르고 이런 부분은 이런 의식을 전통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막 일어난 이 교회에서는 이런 영역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 탕탕탕 찍어버리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원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들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자원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활발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엄청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 언어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 생각에는 요 단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보다는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 생각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말하기 이전에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와서 문제인데 근데 항상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부분이 참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면은 일단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고 상대방이 권면했는데 가슴을 갖다 푹 찌르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전혀 해결책이 아닌데 내가 보기엔 해결책으로 여겨져서 엉뚱한 말을 할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말 진짜 조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게 뭐 저 100% 잘 되는 부분은 아닌데 최대한 저도 말을 이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친구 목사들 만나면은 그냥 그들과는 이렇게 진짜 말을 제가 많아져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목사라 보니까 직업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은 있는데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진짜 말을 아껴요. 제가 저보다 절반 정도는 더 2배나 뛰어나요. 근데 말을 아끼는 영역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말 아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아끼면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이 말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얘기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언어로서 이제 얘기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듣고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럼 이제 들으면은 본인에게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든 안 하든 그걸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이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시는 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이 더욱더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며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